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42절입니다. 주보에 글씨가 아주 작게 나왔죠.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박해나 핍박으로 야기된 상황은 필연적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최초의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에 숨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두려움이 오고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애로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 통장의 잔고를 늘리려고 예를 씁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확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과 지지를 내가 확실하니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해할 수 있는 핍박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 용어입니다. 전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닥칠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핍박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숨은 것은 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동사가 모두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인 수동태예요. 이 말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적절한 두려움과 또 잘못된 두려움이 있는데 진정한 제자도는 이 양자를 분별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자는 선생의 길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선생이 간 길이 제자의 길이 됩니다. 선생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제자들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지혜로운 길임을 증명하셨으니 제자인 우리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수모와 오해와 고난을 우리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그런데도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주인 같으면 만족할 것입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은 사탄의 별명이는데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그 집의 가족이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지독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옥석이 가려지고 진리와 거짓이 판명이 나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러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인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암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염려가 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염려가 뭐가 된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거.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거고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압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인생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하면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이제는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할 수 없는 큰 일은 주님께서 직접 해 주십니다. 진실이 드러나고요. 정의가 이깁니다. 정의를 행하는 이들보다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더 많고 진실을 외치는 소리보다 거짓을 외치는 소리가 더 클 때 우리는 갈등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이고 감추려 해도 거짓과 불의는 드러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28절 같이 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 내용입니다. 하나님, 몸과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할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소울과 몸, 바디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요. 실제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키십니다.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참새 2마리의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이 결코 헛되고 의미 없는 죽음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 동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아주 작은 동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참새 또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안타까운 죽음들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간다든지 피지 못할 꽃처럼 이렇게 가는 것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이 말씀에 비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데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 가시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셀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 때 상상하기도 싫지요. 소아시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로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곳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즈미르라고 부르고요. 에베소서 북쪽으로 57km에 위치합니다. 이 교회를 담임했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폴리갑은 순교 직전에도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2세기 중엽 당시 최대의 시험은 황제의 제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 한 줌의 향을 피우고 가이샤를 황제를 신인 사람과 인간처럼 반드시 주님으로 부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퀴리오스, 롤드로 부르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로마인들은 종교의 본질적 기능이 제국의 이익에 봉사하고 국가와 황제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거부는 곧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고 사형에 처해야 하는 중범죄였습니다. 게르마니쿠스라는 청년이 장엄하게 순교한 직후에 체포된 폴리갑은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인도되자 지방 총독이 폴리갑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권하면서 가이사를 수호신으로 맹세하라, 회개하라, 무신론자들은 없어져 버리라고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폴리갑은 엄숙하게 경기장에 모인 이교도들을 향해 무신론자들은 없어져 버리라고 외쳤습니다. 총독은 다시 한번 그에게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요구하자 폴리갑은 대답하기를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밥으로 처형하려는 계획을 바꾸어 화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여러 곳에서 장작과 밀집을 모아왔고 장작단이 마련되었습니다. 폴리갑은 못 박히지 않고 두 손을 말뚝 뒤로 묶은 채 기도하기를 오 천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죽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 너머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도전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위협에 주눅 들지 맙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제자도를 강의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화평이 아니요 검을 던지러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평화의 왕을 따르는 일에는 항상 충돌이 따를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집안에 전해질 때 아버지와 원수가 될 수 있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일찍이 구약의 미가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이 원수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실감하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집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도 이것은 구원으로 가는 칼일지언정, 검일지언정 화평을 깨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옵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는 말씀은 현재 우리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화평을 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의 어려운 사회 정황으로 미뤄보아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검 뒤에 화평이 온다는 것입니다. 검은 칼 혹은 단검을 뜻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거짓된 평화, 잘못된 안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같은 가정 아니라 할지라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러한 좀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에이레네는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인데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 화평. 누군가에게 나의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 상의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셋째, 지상의 평화를 말합니다.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효도하는 방법은 그들로 예수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며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恩씨는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이, 손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맞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것, 그것이 최고인 것을 아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새로운 하늘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긴장은 마치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통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38절, 39절 같이 보실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처럼 제자도는 목숨을 적당히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게 되더라도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 원하는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맡기시면서 끝까지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은 욕망과 죄의 본질로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못 박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사랑을 못 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욱 잘 따르기에 내가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각자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란 자기 가족의 성향과 관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연적인 성향과 관심에 앞서서 예수를 최우선으로 놓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그런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는 결국 잃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거절과 수치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셋째,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와 의로운 자라는 표현은 그들이 구약시대의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에 의해서 설명된 의를 살아내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 중에 제일 작은 자일지라도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천국의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작은 자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지자나 의인뿐 아니라 환영받지 못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작은 친절에도 상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부터 완대하며 작은 친절을 베풉시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의해 이 땅에 새로 태어난 하늘 공동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도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제자 공동체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유기체입니다. 다 기관과 세포와 조직이 결합되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전도합시다. 음, 가장 요즘에 지금 할 수 있는 전도는 관계 전도이지. 나를 통해서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전도할 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코 숨기지 맙시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생활을 합시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으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주님은 그래, 너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에게 주셨던 귀한 그 칭찬.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처럼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과 때로는 환난까지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되지 아니하고 가족 간의 문제일지라도 결국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화평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대신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삶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